며칠 전 그 뉴스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 초고령 사회를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그 진단이 나왔어요. 그 수치가 지금 어느 수치냐 하면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나 보이는 이 괴멸적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출생 빈도의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뭐 이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점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래전부터 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서부터 시행을 했었었죠.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쏟아부은 그 자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돈이? 3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죠. 이 32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시총이 400조 기업이 되었어요. 원래 400조 기업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400조 시총이 300조 이상이 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이제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참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지금 계속 물을 붓는 거하고 지금 다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글로벌 기업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을 부었는데도 지금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그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 각 가정마다 애 낳으라고 그 한 몇천만 원씩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우습게만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챗 GPT다라고 해서 뭐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하면서 압도적인 그 성장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째 우리의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최대 기업 하나를 일굴 만한 돈을 쏟아 부어도 이 가정의 불안한 그 온도가 계속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로써 우리는 답을 얻은 거예요. 이제 답은 나온 것입니다. 어떤 답을 얻은 것입니까? 돈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답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얻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정은 이게 생명체지 무슨 기계 부품 바꾸듯이 바꾸고 한다고 해서 돈 부어서 바꾸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지금 사실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하고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구 문제가 결국 가정 문제인 것이죠. 가정의 문제인 것이죠. 이 인구 문제가 크게는 사회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우리 이 땅의 각 가정의 가정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사회 문제로 이렇게 지금 크게 나타난 것이고, 지금 이제 몇 년 후면 초고령 사회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문제의 근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그 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그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에 에디슨의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와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를 잘 하고 성공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작 에디슨은 그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99%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없으면은
아무리 99% 죽자사자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그 전구에 대한 그 1%의 영감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다 헛수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 없이 절대 전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의 영감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겠죠. 노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인구 문제가 그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1%의 영감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못 잡은 것이잖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노력을 했죠. 돈을 막대한 그 세금을 쏟아붓는 노력은 있었으나 결국 열심은 있었으나 그 결과는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그냥 열심이 목적인 것이죠.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쭉 자취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는 이런 후회가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수고를 한 거지? 이런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지? 이 말을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영감 없는 인생의 수고가, 지혜 없는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하고 바보 같은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서 보면은 시지프의 형벌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잘못을 저지른 시지프가 이제 신의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냐면 이 무거운 바위를 그 언덕까지 막 끌고 올라갑니다. 이어서 이렇게 보듯이 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언덕에서 바위가 두루룩 내려와요.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이고 또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하고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말씀이. 올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또다시 내려오고. 올리면 또다시 원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목적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감 없는 삶. 그러니까 열심은 있죠. 낑낑낑 거리면서 오르고 내리는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주의 삶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내가 하는 그 노력이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했는지.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이 바보 같고 부질없는 이 헛수고의 미련함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전도사가 묻고 있다고요.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너 그렇게 계속 살래? 계속 그렇게 살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영감, 지혜를 제시를 하는데 그 답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은 그 지혜의 영감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잠언서를 꾸준히 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헛된 열심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잠언서에서 그 영감을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혜가. 그것이 방향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헛수고가 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럼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인 거예요, 뿌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를 할 때 사람은 사람답게 영감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그 노력들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없는 노력은 다 헛수고이고 헛발질하는 수고가 될 뿐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잠언은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시지프의 신하처럼 큰 돌을 낑낑낑낑거리고서 올라가고, 그것이 또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리는 수고만 할 뿐인 것이에요. 영감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과 수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밤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이죠. 세대를 거쳐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산 거예요, 거기서. 그 죽도록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영감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 시지프의 이 신화에 나오듯이. 이집트의 문화, 교육, 철학은 지혜의 근본이 되질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계속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그들에게, 출애굽 백성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온 회중에게 일러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이 거룩함이라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입니까? 이런 종놈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억양이 강해서. 근데 그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뭐 그렇게 했지 우리 종님 노예분,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저기 음료수 좀 드시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출애굽, 그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대우해줬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도시들을 세울 수가 있었겠어요? 채찍과 뭐예요? 욕이에요.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런 종놈의 새끼들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종소리를 듣던 사람에게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 물꼬를 튀어줘 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나라 12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시대 아니었습니까? 양반과 천민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렇게 살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종이 아니야. 그렇게 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어. 여기서요, 사회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처음에 이렇게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한국 이 조선 후기에서 이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주 역동적으로 그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처해져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외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종놈의 새끼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인 아이디어를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젠 이집트의 아이디어는 지워버리고 아주 중요한 영감이 되는 메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어떤 주제를 주었습니까?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주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이 주요한 삶의 방향의 영감을 지금 이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전환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거룩함의 구체적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소 뜬금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급작스럽게 지금 부모 경외의 내용이 이어지니까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부모 경외의 내용이 쏙 빠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으로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어색하지 않고. 이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 경외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 경외가 없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은 2절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더 잘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 부모 경외가 등장을 하니까 어색하다. 그러니까 거룩, 부모 경외, 안식. 이것이. 그럼 왜 여러분 부모 경외가 지금 거룩함의 포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겠죠. 그럼 그 부모는요? 그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겠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부모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 그 부모의 부모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 육신의 부모를 경외를 하는가? 그럼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육신의 부모를 경외를 하는가? 그럼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본 레위기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부모 경외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지금 어디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안식일 준수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곧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 우상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우상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더 이상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엄마 아빠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복장 터져서 미치실 것입니다. 다른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우상 행위를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향하지 말라. 그것은 영감 없고 지혜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헛수고예요. 거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시지프의 신화에서 보듯이. 잠언 10장 21절에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중요한 영감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갇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을. 이제는 결단하라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상. 결심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모세야, 온 회중에게 일러라. 온 회중에게 알려라.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의 영감은 바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근데 이들의 삶의 지향점,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집트 노예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린 우리 시대에 가정의 해법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향해야 할 목적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거룩인 거예요, 거룩. 우리의 가정이 가야 될 목적지가. 거룩한 가정이라고요. 세상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온 회중이 보면은 다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다 가정들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의 영감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인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야 할 목적지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인 아이디어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이 전제되지 않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거룩이 전제되지 않는 행복은 아주 불안전합니다. 왜냐?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 그리고 자녀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에요. 그 행복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엄마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복을 해석을 하고요. 아빠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자식은 자식들 나름대로. 일례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이 되었어요. 주말에 어떤 아빠에게 행복은 집에서 보고 싶은 TV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실컷 잠이나 잠자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원하는 주말의 행복이에요. 어떤 엄마에게 행복은 주말에 온 식구가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놀러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의 지향점이 다르죠.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식에게 행복은 주말이다.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서 친구와 놀러 다니는 게 그 자녀의 행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은 주말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각자 흩어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각자 흩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주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고, 두 번째 주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세 번째 주는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재요. 그러면 화평할 거래요. 그럼 화목해질 거래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의 메인 아이디어가 영감이 행복이었다고 한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레위기의 이 지점에서 출애굽을 한 이 지점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에게 알려라. 온 회중에게 알려라. 너희는 행복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행복이니라. 그렇게 말씀의 구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복이 되어야 되겠죠. 행복이. TV만 틀면은 요즘 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리얼리티 가족 프로그램이 뭐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그냥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정사가 그 전파를 타고 막 지금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뭐 결혼지요, 뭐 고딩 엄마인지 아빠인지 부모인지 하여튼 뭐 제목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유명 그 상담사들이 진단을 하고 각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솔루션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영감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그리고 화목이에요. 그죠?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해요. 그 화목이 무엇을 위한 화목인지도 모호해요. 그래서 그 행복이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뭐가 행복이지? 도대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내가 일구어 나가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그 상담사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행복이라는 메인 테마로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반드시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출발점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 식구가 모여 있어도 엄마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고 애들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자기 행복을 추구를 하지 타인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의 행복을 정말 적극적으로 존중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여러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해석이 틀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식구끼리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식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되새겨야 될 말이죠. 요 녀석 둘째 녀석 하는 집 보니까 지 것만 꼭 챙기고, 그 뭐 젤리 같은 거 있으면 아주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푸는 걸 제가 지금 가르치고는 있는데, 우리가 새벽 큐티 시간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가정의 그 간증들이 나오죠? 다 가정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간증이 나오고 있는지. 잘 여러분 그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잘 살고 싶어서 한 거라니까요. 누가 못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잘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고 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시지프의 신화처럼 헛수고가 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열심을 부렸다고 했는데 탈이 나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성경적 영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간증에서? 근본 없는 노력은 허무함과 헛수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종래에는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 영을 가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 거룩한 가정이 우리 가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영감이 없이 밤낮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참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방향을 찾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큐티에서 매일마다 옆에서 보이는 그 간증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목적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노력을. 거룩이 우리의 지향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변화를 이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변화. 바로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옥토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산을 올랐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올라야 될 그 산을 지금 정확하게 잡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어떤 노력이 나의 가정에 필요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회복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서 이 땅에서 여러분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노트에 쭉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바른 방향이니까. 우리의 가정의 메인 주제를 잘 잡았으니까. 정확하니까. 덧붙여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서는 똑같은 출애굽의 시대에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에게 전하는 말씀이니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을 전했겠죠.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의 길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꼼꼼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다시 일러준 것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는 죽기 전에 각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이렇게 영감 있는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축복받는 삶이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열심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전제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오늘 말씀과 이어서 이 구절로 5월의 마지막 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절서부터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